악한 말로 원망을 하며 3일길 걸어가다 보니까 강야를 걷다가 보니까 힘들어서 이제 원망했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를 하셔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또 여호와께 기도해서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또 품었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라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우리의 생명이 쇠약함으로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거두되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어서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히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고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려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너무너무 심히 중하여서 나 혼자는 이 백성에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우선 해보고 합시다.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는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의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실상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냐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심령까지 살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를 덧입혔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짐짓죄를 졌을 때마다 성막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짐승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갔던 거죠. 그래서 3일길을 갔을 때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었는데 그 원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진노했다 그 얘기죠. 근데 진끝을 불살랐다 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때려서 그들에게 불이 임했고 그들은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가 끝났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니고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이제 또 탐욕이 발동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섞인 무리를 인해서 같이 동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달라 그랬을 때 그들이 애굽에 있는 거 그리워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양식 그리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추라기도 파충류에 속한 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식물이라는 거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렸고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 그러니 이미 그리스도 보냈으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 있는 것들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리는데 만나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만나가 실증이 났고 겉에가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까지 했어요. 이제 7절서부터 이제 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7장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도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다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럼 만나는 가시와 같다 그 얘기는 일종의 식물과 같은데 그 식물이 어떠냐?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조각나무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데도 쓸데도 없는 불쏘시개 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초라한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나는 가시 같고 그러면서 일종의 식물의 일종을 얘기를 하고 가시 같다 보잘것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딱 내렸는데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이 없는 모습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시로 말씀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모양은 진주와 같도다 보석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가시와 같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보잘것 없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모양은 어떻대요? 진주와 같았다 보석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우리들에 대한 죽으심이지만 진주는 보석 같다 그 얘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는 진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가시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신 진주 복음에 대한 양식밖에는 우리 먹을 것이 없다 그 얘기죠. 애굽의 양식 세상의 양식 취하면 얻어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출애굽기 16장 봅시다. 14절 하고 나가죠.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강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데 다 풀어드렸어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었어요. 하니까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 그건 그림자예요.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줄 거예요. 애굽의 세상에 있는 양식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준 거니까 여러분에게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고 그건 그림자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만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에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던 복음의 말씀은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나를 일으켜 세고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의인 되어줌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제는 다 아시지만 율법이란 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정죄를 하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아이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럼 넌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냐? 우리 그렇게 못 사랑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란 지켜서 복 먹는 것이 아니라 범법함을 인하여서 율법을 줬다. 범법함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너희들이 범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지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범법함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다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정말 꿀송이 같지는 않을지라도 입에 달콤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회복시키는 은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8절 보세요.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있는데 백성들이 굴을 거둘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맺고 맷돌을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가자 맛 같더라. 만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해본데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뭐 한대요? 예,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 이 얘기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허물을 위해서 이렇게 짓밟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고 맷돌처럼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기름 섞인 만나가 되어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만나가 아니에요. 죄를 인해서 죽는다, 그게 여러분에게 만나가 될 수 없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로워지니까 그것이 만나예요. 생명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합시다. 자, 갈라디아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올라간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누구의 죄를요? 우리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도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신 그 표현을 뭐 만나가 어떻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개에 찢기도 하고, 그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가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어때요? 기름 섞인 가자 맛 같았더라. 그렇게 고소하고 먹기가 너무너무 즐거웠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해서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저주를 받았던 것이 맷돌에 가는 것, 절구에 찢기는 것, 가마에 삼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함으로 그 만나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온다고요? 진주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애굽에 있는 것을 향해서 왜 불평과 불만을 했느냐? 탐욕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11장 4절에 탐욕을 다시 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가 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의한 불만 그랬습니다. 그건 언제 있었던 것이냐? 언제 있었던? 죄의 종로로 됐을 때,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구습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 사고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여러분과 나는 언제든지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보셔야죠. 여러분이 왜 불평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왜 불만을 하느냐 말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가, 그건 살피고 가셔야죠. 그런 살핌이 없이는 여러분의 속심령이 변화되어지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살피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가 뒤돌아보고 내려놓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도 여러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불평불만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서 여러분의 내적인 것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책자들에게 욕망을 제거하게 주시기 위해서 너 제 아래 있어, 욕망 가운데 탐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때가 되어주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 9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도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는 밤이면 춥죠. 추우니까 찬 이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죽었다가 살린 우리를 향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이스라엘 문화 환경, 밤의 환경을 따지는 것이 밤이란 어둠의 세상, 죄악에 대한 세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가 내릴 때는 언제 온다고요?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된 세상에 오셔서 이슬이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밤에 대한 모든 문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러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말씀하고, 영적으로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넘어갑시다.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원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는 거죠. 막 양 참이 먹고 싶다, 애굽에 있는 거 달라는데 안 주고, 뭐예요? 만나밖에는, 그냥 시원찮은 만나밖에는 없다고 원망불평을 하니까, 이제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자기네들이 있는 처소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은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민수기 1장을 보면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는 그냥 진노하셨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는, 그들이 원망했을 때는 진노를 하셨는데,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지금 뭘 봤어요? 만나 싫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 싫다, 애굽에 있는 거 달라, 세상의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가 심히 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죠. 왜 심히 컸을까요? 만나를 부인했잖아요. 만나는 싫다 그런 거. 그러면 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가 심히 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 오셔서 이방인이 먹는 거 그거 준다 그랬는데 세상 거 다 그거 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면, 그것을 인해서 탄식을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배척한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세요. 만나 싫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구약에 만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럼 우린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진노했고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징계가 우리들에게 와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서부터 15절까지 다시 봅시다. 민수기 11장.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종을 괴롭게, 모세를 왜 괴롭게 합니까? 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지금 뭐예요? 애굽의 양식을 달랬는데 애굽을 어떻게 해요? 못 건너가요.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어떻게, 절대 건너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 얘기예요.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그들 어디서 얻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라, 그렇게 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내가 책임이 너무너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어떻게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끝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곤고함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결국은 누구도 원망했던 거죠? 모세도 원망이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했던 모세도 실질적으로 중보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육신을 입었던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의 편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지만 모세는 온전한 중보자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대속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인간은 그냥 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쓰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모든 짐 모든 책임을 온통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짐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힘으로 나온 것이냐? 아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의 피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과정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짐으로 그들이 먹은 거지 만나 모세가 내려준 거냐?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는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고 내가 생산하였으니까 왜 나보러 양육하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15절에 그 고통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공고합니다.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서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지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면 모세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모세는 누구냐?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한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사안으로 종으로서 충성을 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종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든 짐은 누가 질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권은 하나님이 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편 68편 19절 보세요. 시편 68편 19절 빨리빨리 찾아와요. 시편 68편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짐은 누가 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짐을 져주시고 구원을 이루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이란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에 부딪혀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같이 동조되어서 찬양할 때 진정한 찬양이고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고 예배고요.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날마다 만나를 가지고 누구를 먹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의 짐을 누가 져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짊어진 곤욕스러운 짐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겪는 시련,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책으로 읽어 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시련이란 이로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고통을 주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시련을 주냐? 그들을 낮춰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아니 지네들이 애굽에 가서 고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하루하루를 향해서 38년의 여정을요. 60만 명, 그러면 어린아이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가면 200만 명을 얘기를 해요. 그를 향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이적과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했던 것, 그리고 쉴 곳을 찾아서 그곳을 향해서 딱 서서 함께 하고 있었던 것, 이적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그것이 없이는 그들이 가나안을 걸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요?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자들이 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오늘날 한국은 정말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하는지 모른다고. 그럼 똑같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아 이제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힘 있는 자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적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 협력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쨌든 시련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16절서부터 이제 좀 해나가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되는 유사 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앞에 이르라.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서 거기서 너와 말할 것이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않니. 죽겠다 그러니까 70명을 세워서 같이 짐을 지게 한다 그 얘기죠. 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이제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했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서 어디 광야에서 양이 있어요, 소가 있어요. 양소는 뭐예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떼와 삿대를 잡은 줄 족하겠나이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 드린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산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니까 응해야죠.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할 신을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기록되어진 자 중 예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그러되 멜닥과 메닷이 진 중에서도 예언하더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금하시옵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도다. 맞을게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위 두 깊이 하루길 가는 정도로 뭐를 했어요? 메추라기를 쏟아부었다. 그 얘기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서 종일 종려를 주서요. 그 이튿날도 또 나가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들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만에 또 두고는 먹으려고 한 1개월간 먹이겠다고 했는데 못 믿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또
세워놓는 거예요. 안 내리면 어쩌게나 그렇게 해서. 자, 고기 이 사이에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닷 핫다와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음이니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에서 진행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짐 못 지겠다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70일을 세워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같이 일을 해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70일이라는 그 숫자는 온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대표로 해서 나온 원로들이다, 장로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18절 봅니다. 자, 18절 보세요. 11장 18절. 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염려를 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아유씨 그냥 저기 재림 때나 노인네나 돼서 예수를 믿을 것 세상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런 얘기하는 양반도 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도 진을 쳐서 나가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육종만 남아있는 거죠. 탐욕만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염려를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코에서 아주 넘쳐나기까지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들에게 먹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내 광야로 그들을 향해서 나는 지리는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그 깊숙이 들여보낸 거예요.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못하도록 그들로서는 걸어갈 수 없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택자는 못 돌아가요. 하나님이 갈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절대 못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오늘 우리는 고통스러움은 각오가 좋았으면 각오를 그리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자는 반드시 믿음의 연단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게끔 깊숙이 신의 강렬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가정에 그들을 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택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국은 꾸꾸라뜨려서 끌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에 보면 21절에 60만 명을 향하여서 일격은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양떼, 소떼, 바다 고기를 근데 그걸 어떻게 1개월간을 60만 명을 향해서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지 여호와로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심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너네들에게 응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굽의 이적과 기적, 표적과 기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고 지금도 불기둥 굴기둥 기둥으로 그들이 건너갔고 하늘에서 만나를 향해서 60만 명을 늘 먹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지금요 어렵고 힘들고 백성들이 막 떠드는 그 소리에 그만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반문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70인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근데 그 성령의 부심이 이례적인 거예요. 한 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받고 그 말씀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단회적으로 신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에닥과 메델이라는 사람이 해막 앞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천막에서 그냥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로 그들이 나오지는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70인의 장로를 모으라 하는데 그들은 빠졌고 그들은 진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들 준비가 안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들의 진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의 신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건 내가 받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창 저쪽에 있었을 때 난리를 주겠잖아요. 막 그래서 막 너도 나도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받는 거 다 받겠는데 주실 분만 주시지 안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사모할 뿐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70인의 장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을 부으신다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두 장로가 진에서 예언하는 것을 한 소년이 목격을 했죠. 그래서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같이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거룩한 일인데 그들이 회중에 모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해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진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이상하다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70인의 장로를 주고자 했기 때문에 장소와 제한 없이 그 진중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28절 볼게요.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말하는 거. 내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회막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니까 그들을 금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9절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2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서 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으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동력하는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해막에 모이지도 않았으니까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염려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질서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지도자였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다 따라왔을지라도 그들은 환경에 따라서 바꿔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시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걸 금하게 하느냐 그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선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렇게 원망과 불평하고 나가 자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는 분명한 것은 모세를 위한 것이었죠. 근데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여호와께서 70인의 장로를 향해서 신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70인의 지도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단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모세를 위한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저를 목사로 두셨으니까 저를 향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건 분명한 거죠. 근데 저도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해서 저 영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어떤 연약한 그런 부분,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못 내려놓은 것도 있겠죠. 못 내려놓은 것도 많이 있겠고 인간이니까 연약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요렇게 잘하냐 그런 뜻은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그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서 가는, 그렇게 해야지. 뭐 여기서 분명 되지도 않는 데서 너 잘났고 나 잘났고 해서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각자에게 다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분량도 다 다른 거고 받은 은사도 다 다른 거고 직임도 다 다른 거고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각자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다 주시는 거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은 육에 속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육이 있으니까 시기 질투는 알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뭐 할 말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육이 있으니까 때로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금세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잠깐은 내가 인간의 마음에 붙잡혔지만, 잠깐은 붙잡힐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게 누구예요?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붙잡혔던 건 육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다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던 거죠. 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 자, 요엘서 2장 28절 보세요. 많이 갔네요, 시간이. 요엘서 2장 28절 치세요. 그 후에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래네요. 만민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의 일을 예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장래 일이란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소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이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꿈을 꿀 거라는 걸, 무엇을요? 가나안을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소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을 볼 것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신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와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머물러요. 지금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대해서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냐?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는 자란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소망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거짓 목자도 있고 싹군도 분명히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데 그냥 단에서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분명히 싹군이 있다 그래. 사도의 규율처럼 강명한 천사로 오는 자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지자겠느냐? 여러분이 모르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문자로 풀면 뭐 한다 그랬죠? 한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는 은혜로서 구원으로서 치료로서 회복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그 말씀이 아니면, 이날 이때껏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정말 마음부터 우리가 죄인이니까 원하면 있으러 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공부하다 제 아래 있으므로 마음에 선이 있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어찌 이렇게 죄가 나오는지 너무너무 공고스럽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싸움했잖아요.
누가랑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구약은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을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그 정신을 갖고 가는 자가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30절 맞아요. 조금 더 할게요 오늘요. 자, 자 31절 치세요.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곁 이편 저편 꽃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어떻게 그것을 내리겠나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다. 그러면 23절에 원망과 불평했던 그를 향하여서 내 말이 너네들에게 응한 것을 분명히 보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정말 31절에 보니까 하룻길을 걸어갔으면 그 양을 향해서 메추기를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왜 바람으로 그거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렇게 몰아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는 꽁만한 새인 거죠. 그래서 이 꽁만한 새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어떻게 해요? 다 날아오게끔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게 바람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뭐예요? 한순간에 지금 하룻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면 위에 2규빗 내리는 60cm 정도의 그 메추라기를 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고기를 배틀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모세도 원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과 불평을 했으니까 한순간에 쏟아졌다면 원망과 불평을 했으니까 민망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모세도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과 불평해서 고기가 쏟아졌으니까 얼마나 민망하냔 말이에요. 부끄럽잖아요. 네? 그냥 하나님 앞에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이름은 좋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해서 고기를 달라고 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가서 원망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기가 쏟아졌으면 그들이 뭐예요? 먼저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믿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그런 거 온데간데 없어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설라문에 민수기 12장 11절 쳐보세요. 12장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해결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32절에 보면 32절 보세요. 11장 32절 보세요. 그래요? 백성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막 쏟아지니까 벌떡 일어났네요. 그래서 종일 종야를 주세요. 한 달 먹인다고 그랬으면 하루치만 주워다 먹으면 됐잖아요. 종일 종야를 그 이튿날 나가서 또 남았거든요. 한 달치 먹어야 되니까 또 나가서 그냥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먹어요. 근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도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자기를 위하여서, 이놈은 자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진사면에도 또 펴두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탐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 분명히 한 달간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가 땅에 깔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도 하루하루를 향해서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돼.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한 달간 먹인다고 그랬으면 좀 기다리고 그 다음날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종일 종려 그 이튿날 눈이 뻘개가지고 어디를, 이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오멜은
오늘은 열 호멜에 열 호멜이니까 한 호멜에 한 10배인가요? 하여튼 이 모은 것이 뭐냐면 메추라기가 1000배였다라고 그렇게 주석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막의 땅에 그렇게 널려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죠. 땅 아래 있는 양식이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어?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줘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메추라기가 어떻게 부정한 양식이었어요. 땅에 속한 파충류에 속하는 지금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께 풀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양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요구하니까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는 동안은 하나님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에 모세도 놀라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적이 구약에 있었다면 신약에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연을 들어서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처럼 자연을 향해서 잠잠해라. 파도가 잠잠게 되어졌던 거, 죽은 자가 살아났던 거,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7,000명 먹었던 거,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 구약에서 여호와가 하셨다면 신약에 누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0호멜을 고체량으로 한 2,300리터라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탐욕, 욕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더라면 은혜가 충만해서 이길 수 있겠구만. 만나 뺏게는 없다. 만나는 현찮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유, 저 목사는 맨날 뽀금 뺏기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더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못 드려요. 아주 작정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여러분 영혼에 풍요로워지고 믿음이 든든해지고요. 견고해지고요. 잠시 잠깐 고난일지라도 소망이 있죠. 자, 그래서 33절 보세요. 33절. 아유, 재밌어 죽겠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여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도다. 고기를 넘기지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토록 진노했느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종해라가 아니라 왜 불순종하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왜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이에요. 말씀의 부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의 부족,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거로 갈 수 없어요. 불신앙은 뭐 때문에 나오느냐? 믿음의 부족 때문이고 말씀의 부족 때문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말씀했잖아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근이 오면 우리의 삶이 필적하죠. 왜 필적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발이더라고요. 복음 진리가 없으므로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뭐가 온다고요? 기갈이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딴 양식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못했다는 거, 불신앙은 뭘 결과할까요? 탐욕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기 35절에 그것을 34절 보세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자, 그래서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그 장소로 그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보여? 탐욕을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아니 가나안을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만 광야에서 삐뚤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데 믿음의 부족을 인하여서 탐욕을 인하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된 거야? 왜 훈련이고 연단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형편껏 여러분이 주시는 환경과 형편껏 처지대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큰 거, 없는 거, 그러시면 안 되지.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드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 받은 것 가지고 그게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낸 백성들은 어떻게요? 거기다 장사했다. 그럼 우리 신약에 늘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했던 건데 또 하세요. 자, 디모데후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복음은 받지 아니하면서 귀가 가려워서 뭐예요? 자기의 사요, 자기를 위한 것,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제가 쫓아갔었단 말이에요. 되는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자, 4절 보세요. 또 길을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허탄한 것, 그거 허탄한 게 어디로 들 자기로 세상으로 애굽의 양식을 쫓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인데요. 저희의 신이 뭐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 속했어요? 땅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늘에서 온 만나만 먹어야 돼요. 애굽에 있었던 양식 먹으면 안 돼요. 그거 거저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식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이 땅에 그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과 탐심을 인해서 땅의 세상에 속해서 이 배를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다니까요. 근데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기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신 그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넘어져도 예수님이요, 쓰러져도 예수님이요, 잘했어도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맙습니다.